오늘 끝나고 침례식이 있거든요. 침례식은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해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해야 할 시간이죠. 그래서 모두 침례식에 다 참여하시고 자기 목장 씻고 끝났다고 집에 가시면 안 되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전통이 되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축복해야 되는데요. 이게 자기 목장 끝나면 싹 나가는데요. 맨 나중에 몇 명 남아있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오늘 그래서 제가 문을 잠궈버릴까. 예, 너무 기쁜 날이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사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침례를 통해서 특히 침례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일부 한 사람 다 오면 좀 모자라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기쁜 날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0908 2주 남았습니다. 각자의 여리고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또 할 수 없는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사단의 방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엄청 방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게 만들고 열정을 꺾게 만들려는 그런 사단의 방해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도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바로가 쉽게 안 물러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 이런 일이 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감당할 힘이 필요하겠죠. 전쟁하면 누가 밀립니까? 힘 없는 사람이 밀립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면 다 승리합니까? 힘이 없으면 가서 패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정말 영혼을 건져내는 이 엄청난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영적인 힘이 필요하겠어요. 별거 아닌 일에 자빠지고 포기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영적인 저력이라는 게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게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을 갖도록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가 모세와 아론 끝까지 대적했죠? 안 보내준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내보냈잖아요. 누가 내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출세상 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가시면 돼요.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담판하는데 몇 번 만났죠? 예, 정확히 12번 만났어요. 열재앙하고 처음에 만나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내일부터 열재앙까지 10번 더 만나는 12번 만났어요. 12번 만날 수 있어요.
20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가 힘이에요? 12번 가는 게 힘이에요. 20번 가는 게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두세 번 하고 관둡니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늘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 안 가요. 믿음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야 돼요? 세상 될 때까지 가는 거죠.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이게 힘이고 이런 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단판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후렴구란 말이에요. 갔다 와서 안 됐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 후렴구가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후렴구를 말하면서 계속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두 주요. 영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이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길이 잘 열리면 가겠지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힘들면 그냥 안 가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간절함이 점점 여러분 안에 더 강렬해져서 길이 다른 사람은 다 없다고 하지만 나는 길이 보이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동족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살폈는데요. 첫째로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광야 2세대는 모세와 아론이 누군지 잘 몰라요. 저 사람 누구야? 소개를 해줘야지. 그 족보를 쫙 소개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딱 3명밖에 소개 안 해요. 누굽니까? 로벤, 시몬, 레위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것도 로벤 한 절, 시몬 한 절, 레위는 10절이에요. 그리고 누구 소개합니까? 맨 끝에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죠. 왜 그렇게 하냐? 모세와 아론 소개하려고 족보를 적은 거예요. 두 번째, 이 족보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족보를 딱 보면 진짜 4대 만에 왔어요. 보세요.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과 모세예요. 이 4대째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대 만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430년 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430년 후에 이 약속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년 전에 여러분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제 할아버지 이상은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는. 여러분, 안다고 한들 430년 전에 우리 조상이 한 약속을 내가 굳이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 무슨 얘기입니까? 430년 전에도 그분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 약속은 절대로 공수표가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이시잖아. 뜻이 뭐라고요?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족보가 지향하는 지점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레위 지파 족보입니다. 레위, 고핫, 아므람, 그 다음 누구죠? 두 아들이 아론과 모세. 근데 아론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죠. 아들도 손자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없죠. 왜 이럴까? 우선 족보가 주는 일반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첫째,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걸 강조해요. 족보가 완전치 않거든요. 예, 모세 아론의 족보를 봐도 뭐 그래요. 메시아 족보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간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문에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 족보에는 뭐가 흐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어느 지점에 딱 서서 돌아보는 거죠. 과거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다. 사실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가 흘러요, 족보 안에. 두 번째, 한 족보 안에는 복받은 사람도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족보 안에. 여러분, 고핫 자손 중에도 보세요. 아론과 모세가 있고 고라가 있잖아요. 반역자 고라가 있잖아. 그 다음에 아론의 네 아들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다가 죽었잖아. 엘라살과 이다말은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후손들이 이어갔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족보 안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남기냐? 성경 읽어보면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므람의 족보를 보면 왜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가 모세 중심이 아니라 아론 중심으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왜 족보가 이렇게 흘러갔는지 성경은 딱 정해서 뭐 1번, 2번, 3번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행간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랬겠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모세 중심이 아니라 아론 중심으로 간 이유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모든 자손이 영적인 지도자로 서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우리가 족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사람 어떻게 쓸지는 우리 소관은 아니죠.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너무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 아들 시대도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 손자 시대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분이 붙잡고 하시겠죠. 너무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무리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세의 후렴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모세의 후렴구가 뭐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내 입은 뻣뻣합니다. 내 혀는 둔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후렴구죠?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자기도 이런 말을 노래의 후렴구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말 늘 하는 사람한테 야,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그러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인정 안 해요.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해놓고요, 너 좀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하면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우리 자기를 몰라요. 습관이 되면요, 하면서도 하는지도 모른다니까. 예. 그래서 이 후렴구는요,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대로 계속 나오죠.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 입에서 늘 노래처럼 말하고 있는 후렴구는 뭘까?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라면 고치십시오. 안 된다.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된다. 어떻게 될까요? 되죠.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왜 아론 쪽으로 갔을까? 아마 모세 가정의 영향 때문일 수 있어요. 자, 모세 아들은 누구한테 가정교육 받았죠? 시보라. 시보라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 낳고 할례 받기를 당연히 원했겠죠. 하자고 했겠죠. 결국 못했어요. 왜 못했겠죠? 시보라가 원치 않으니까. 야, 무슨 소리 하냐? 그런 거, 우리 종교에는 그런 거 없어. 하지 마. 40년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년 동안 할례를 거부한, 여호와를 거부한 시보라 밑에서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럼 이 아이들의 사고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 가정은 예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론의 아들은 어떤가요? 모세와 아론은 엄마가 똑같잖아. 요게벳. 몇 년 동안 집에서 젖먹이 때 몇 살까지인지 모르지만 보통 한 서너 살로 추정을 하긴 하는데요. 어떻게 그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를 갖도록 도왔을까? 대단한 교육이에요. 아론도 똑같은 교육 받았죠. 근데 아론이 결혼했는데 누구랑 했죠?
엘리세바는 유다 족장 가문의 나손의 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예요. 왜 이걸 소개하고 있을까요? 엘리세바는 누군지 모르잖아. 나손의 누이예요. 나손이 누군가?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나손을 한번 잘 보고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엘리사바의 족보예요. 엘리세바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아미나답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는 암미나답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가 아론의 와이프죠. 그 아이는 아론과 이 엄마 사이에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의 여성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나손의 족보를 쭉 내려가 보세요. 다윗의 6대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손의 집안은 메시아 족보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이 메시아 족보거든요. 그러니 그런 가정에 엘리사바하고 어머니의 교육,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의 자녀는 40년을 살았다.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네 번째, 모세의 자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요. 십보라의 교육을 받으면서 40년 이상 공동체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의 아들들은 이 이스라엘의 정체를 갖게 하는 이 6월절 때 없었어요. 출애굽의 감격을 몰라요. 홍해를 걷는 기적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40만 원 훅 날라와서 영적 지도자 되겠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모세의 자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한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한 땅에 살면서 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 신앙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 땅에서 키우십시오. 너무나 축복입니다, 이거요. 자, 오늘은 7장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르게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세상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6장 28절에 3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러분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8절에서 30절은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뭐가 들어갔죠? 족보가 들어갔잖아. 얘기가 끊기죠. 연결해야 되잖아. 연결하기 위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6장 10절에서 12절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모세의 뭐가 나오죠? 후령부가 나오잖아.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떻게 내 말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론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갔어요. 애굽에 있을 때 불러갖고 하나님의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라 했을 때 아론은 그냥 갔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노래를 불러요. 못 간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후렴구를 노래하며 살지 않으셨어요? 늘 레파토리가 있죠. 늘 그 얘기. 안 돼, 못 해, 난 안 해, 늘 그런 얘기죠.
저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믿는다.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후렴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죠. 말하는 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라고 못한다고 할 때 그냥 못한다고 하진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 말 못합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나는 뭐 관계를 잘 못합니다. 나는 너무 돈이 없습니다. 뭐 여러 이유를 다 대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이거 모를까요? 그런 나를 모르실까요? 근데 왜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될 수 있는 이유를 수십 가지 되는데요. 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도 되는 이유를 수천 수만 가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되고 내 입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되고 될 이유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이유가 더 많으니까 못 가는 이유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라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6장 7장을 쭉 읽으면서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내가 주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여러분, 능력을 보고 부르면 모세는 부르시면 안 돼요. 40년 간 거는요, 광야에서 양치게 하고 장인의 양치면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완전히 그냥 다 인생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200만 되는 백성을 바로하고 상대해갖고 끌고 나가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 이거 모릅니까? 근데 왜 불러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너는 뭐만 해라? 날 믿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걸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보기를 원하셨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거나 여러분의 학력을 보거나 이거 보는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냐?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내가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써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도 오늘도 보면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바로 쉽게 안 내보낼 거다. 표징을 내게도 내 말 안 들 거다.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누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공구공파를 향해 나갈 때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30절이 뭐죠? 못하겠습니다. 모세 노래 부르죠?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문에 보면 가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좀 너무 세 보이죠? 신이 원문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바로는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도 신이라고 하도 백성들도 바로를 신으로 추앙을 해요.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바로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신하고 서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신하고 붙어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너 꿀릴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적인 능력이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 시대 상황이 어떤지, 바로를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모세가 뭘 걱정하는지,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는 거죠. 바로가 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 신 만들어서 신하고 상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하나님이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아멘. 주님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지요? 모세에게 임하지요? 모세는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론에게. 아론은 누구한테 말합니까? 바로에게. 그럼 뭐 하라 그러죠? 말하고 말해라. 내가 니한테 말한 거 아론에게 말해라. 아론은 니한테 들은 말을 바로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만 해라? 말만 해라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설득해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떻게 설득해? 설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말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말 못하고 할 때 답답한 게 야, 네가 말 못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네가 말만 하면 내가 할 건데 왜 네가 말 못하는 거 자꾸 그냥 힘들어하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실 건데. 여러분 0908-1020에 초대할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말하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말해라.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말해야 되죠. 우리가 설득해서 누군가를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은 설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득합니까? 성령님이 설득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설득시키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설명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냥 말하면 돼요. 예, 뭐 설명하면 틀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그냥 말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이 다 설득해서 그거 여러분 원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설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 믿어지지요. 이거는 뭐 설명을 잘하니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겠지만 역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예, 0908 사실은 그날은 제게는 부담은 좀 있어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초등학생부터 데리고 와야 되나? 중학생부터 데리고 와야 되냐? 다 데리고 와야 되나? 사실은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만. 어쨌든 제 안에 부담은, 던 부담은 이거예요. 아, 설득 안 해도 되는구나. 설득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자. 자, 3절,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얘기도 잘 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말해라. 내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한다. 네가 애굽에서 이적과 표징을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는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데리고 나간다.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어. 알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0908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나가는 걸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가라 할 때 계속 가면 돼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보내신 분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보내신 분은 그냥 뒷짐지고 있고 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보십시오.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자, 근데 3절이 문제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주 사이코죠.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 강팍하다고 심판하면 이거 사이코 아닙니까? 야, 하나님 이상하다. 자기가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 또 바로 마음을 강팍하다고 하나님 심판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다음 주쯤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하나님 사이코죠. 우리 갖고 노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완악하다는 것은요, 완전히 약하다 그런 겁니까? 완악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굳어지느냐? 표징을 보여줘도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겠다 이거죠. 안 믿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근데 완악함의 끝은 뭡니까? 완악함의 끝 뭐죠? 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뭘 내려? 심판을 내린다. 완악함의 끝은 심판이에요. 결국은 그걸로 가야 돼요. 완악함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빨리 안 돌이키면 그 길의 끝은 심판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이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악함의 끝은 심판이에요. 근데 바로는 못 봐서 못 믿은 게 아니라 보고도 안 믿었어요. 이게 완악함의 특징이에요. 완악한 사람은요, 뭘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이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가 정확하게 이 전철을 밟고 있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어디로 내닫고 있는 겁니까? 심판으로 내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나왔는데요,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앉아있는데 안 들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건요,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저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들으려고 폰 켜놓은 사람 있죠? 앞에 딱 놓고요. 짬짬이 검색하고, 짬짬이 게임하고, 짬짬이 만화 보고, 눈은 여기 쳐다보고 폰 틀어놓고 앉아있는데 설교는 안 들어. 폰만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저는 젊은 아이들은 폰을 좀 뺏고 싶어요. 반납, 나갈 때 가져가라. 또 폰 보는 사람 그러면 난리 납니다. 예, 노랑신문에 나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심판의 자리로 나가면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저는 여기 그런 분이 한번 넣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눈 감고 있는 사람, 고개를 푹 쳐박고 있고 안 듣고, 이런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이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태도예요. 바로가 안 듣잖아요. 누구 말 안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바로는 안 들어요. 누구 말 안 들은 거죠? 하나님 말 안 들은 거죠. 여러분, 바로의 결국을 보십시오. 완악함의 결과가 뭡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말씀은 거부한다.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인정하지 우리 아버지 말은 나는 거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만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예. 여러분, 제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여기 세웠든지 간에 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설교자 말을 안 듣겠다. 교만한 겁니다, 이거예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이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무슨 설교를 듣고 어디를 가도 끝나면 자기 식대로 가는 거죠. 들은 게 없으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요.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인생 살 때면 경험이 없겠어요? 지식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과 경험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면서 아하, 내가 생각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다시 교정하고, 다시 바꾸고, 다시 고치고,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 아니겠어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과정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길, 끝까지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걸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아무리 거부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자, 5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단번에 안 끝내냐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인데 첫 장부터 그냥 바로가 막 완전히 주랑부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을 내리면 단번에 끝나지 않겠어요? 왜 10번이나 질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잘못했어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아, 바로가 요거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또 안 되네. 또 안 되나. 그래서 10번째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10번을 간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단번에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어떨 때는 시간을 끌고요. 어떨 때는 천천히 그냥 거칠 과정 다 거치게 하시고요. 참 답답하지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안 끝냅니까? 왜 질질 끌어요? 왜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두 개의 플롯, 그러니까 두 개의 구성을 가지고 두 개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출애굽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플롯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호와는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알고 있어요. 모세도 잘 몰랐잖아. 처음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질문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이름 뭐냐고 물으면 저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굽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책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애굽이니까요. 애굽 사람이 알면 소문은 온 세계로 다 퍼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몇 번? 10번에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끌고 가요. 하나는 출애굽, 하나는 온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니네가 신으로 믿겠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 신들 맥이 없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바로와 대면하면서도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계속 내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하지만 계속 끌고 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면 계속 가야 돼요. 5번 갔다? 안 되네? 6번째 가라. 네, 가야 돼요. 7번째 가라. 네, 가야 돼요. 10번째 가라. 네,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역사를 결말을 못 보느냐면 몇 번 회복 안 되면 그 다음에 가라고 해도 안 가요. 하나님 저 다 가봤는데 안 되던데요? 저 안 갑니다. 아예 딱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세요. 그러면 계속 가는 과정을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 나갈 때, 자녀를 향해 나갈 때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계속 직면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예.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동일하게 드러냈어요. 자, 7장 6절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모세 우령고가 사라졌어요. 이제 어떡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저는 우리 모두의 부정적인 후렴구도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0908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다면 그 명령대로 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 아론 대신 자기 이름을 넣고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한국 사람 자기 이름 되게 말하는 거 쑥스러워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꼭 넣으세요. 시작. 네, 중식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여기는 둘인데 우리는 한 개만 하면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한 명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사람 이름 넣어갖고 한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중식과 향이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6절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7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왜 나이를 밝힐까요? 나이. 뭐 30이면 어떻고 90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굳이 80이다, 80세시다 나이를 밝힐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일할 때가 지났다. 그 얘기예요. 일할 때가 지났다.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지요. 아마 그것은 홍수 때 그때 화산도 폭발하고 그 다음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지구가 원래 붙어있는데 다 떨어졌죠. 붙이면 거의 비슷하답니다. 예. 뭐 그러면서 하늘에는 물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인구가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모세 당시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잘 모르죠? 네, 잘 몰라요. 자, 시편 90편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 누가 적은지 아세요? 모세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시편 90편 딱 읽어보세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적은 시예요. 모세가 적었을 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모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만약에 모세 당시 사람이 오래 살았으면 우리의 연수가 400년이요 강건하면 500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통 70이고 건강하면 80.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죽은 나이도 계산해 보면 이거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언제부터 사야겠습니까? 그 당시 보통 사람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 불러서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체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할 때가 지난 80세, 아론은 83이니까 벌써 공동묘지가 지 3년쯤 지났을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을 불러 섰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알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저는 우리 모두도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뛰어넘어서 야, 저 사람? 근데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자기가 안 되는데? 아, 그 사람 놀랍게 쓰시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을 이끌어 가면서 뭐를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아론에게 말하고 바로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는 듣고 아론에게 말하고 바로에게 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무슨 얘기냐?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못 들으면 뭐 순종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못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도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내 생각으로 가는 거죠. 내 생각 따라가면 하나님 뜻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거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악한 생각이에요. 온갖 악한 게 다 들어있어요. 이런 악한 생각이 어떻게 제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앞에서 자아를 죽이는 거죠. 교정이 되는 거죠. 그 반복이에요. 안 들린다 하나님 말씀. 그럼 그 사람 결국 자기 길 가는 겁니다. 모세는 회막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주 남았습니다. 0008.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뭘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주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7장 9절에 10절 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거 하나님 아시잖아 벌써. 고대 사회에는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와서 어느 신들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왔다 이러면요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네가 그 신이 보냈다는 걸 증명해라 이거예요. 뭘 보여줘야 돼요. 바로가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하면 바로가 여호와를 잘 모르니까 나 여호와 나 잘 몰라 상관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한테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는 걸 증명해라 할 때 네가 이적을 보이라.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증명을 요구하죠, 세상은.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비슷했죠? 늘 바로 같은 마음이에요.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간이 보여주면 믿을까요? 여러분,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죽을 병에 들러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나았어요. 믿을까요? 에이, 나을 때가 되니까 낫겠지.
그 전에 시기오빠한 결과가 오늘 내가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봐야 믿겠다고 생각하지만 보면 우리는 늘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센 거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믿는 게 복입니다. 이적을 안 봐도 그냥 믿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설명 안 해도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에 선을 이루신다. 그냥 믿어져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계속 뭘 보여달라 그래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여주긴 하겠지만 보여줘서 믿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문제가 있어 교회 나왔다고 문제 해결되면 계속 교회 나오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몇 달 안 되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이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시겠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게도 못하고 지탱도 못합니다. 무엇이 나를 지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됐어요. 자, 이런 게 지금 모세가 몇 번째 합니까? 몇 번째 하죠? 세 번째 합니다. 처음엔 언제입니까? 하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니한테 내가 무기를 줄게. 이러고 지팡이 던져 뱀 되고 가슴에 손 넣다 빼니까 나병 넣다 빼니까 치료됐죠. 이걸 언제 한 번 더 했죠? 이스라엘 백성 만나러 와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준 대로 다 보여줬어요. 두 번 보여줬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11절에 13절 봅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죠? 뱀이 됐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마술사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고 불렀어요. 그랬더니만 마술사가 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됐죠. 이 마술사는요, 그 당시 애굽의 태양신 라를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실제로 주문을 위해서 마법을 행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유대교 전성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 마술사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예요. 유대교 전성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유대교 전성을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마술사가 던졌더니 뭐가 됐죠? 뱀이 됐잖아. 그럼 그들이 진짜 생명을 만들어낸 겁니까? 지팡이 던지는 게 진짜 없는 생명이 지팡이가 생명을 가진 뱀으로 변한 걸까요? 여러분,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뭐 TV에 보면 진짜 마술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 많죠? 그 뒤를 비춰주면요, 기가 막히게 다 속인 거예요. 다 거짓말한 거예요. 숨겨놓다 빼고 하여튼 그 순간에 딴 데 잠깐 주의를 팔게 하고 그 상황을 바꾸는 걸 우리가 뒤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요. 마술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술객들은 실제로요,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니라 뱀을 일종의 체면술로 바닥에 마취시켰다가 집어 던질 때 풀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원래 뱀이었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니라 마취된 뱀이 마취가 풀린 거예요. 이 고대 애굽 사회에서요, 흔히 성행했던 이게 마술이야.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다 거짓 기적이고 속임수예요. 자, 근데 그렇게 뱀이 덕실거리야. 그 앞에 아론 지팡이도 뱀이고 마술사 지팡이도 뱀이 됐으니까 지팡이 뱀이 된 게 원래 뱀이 됐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설명했는 것 같은데요. 이 바로의 왕관에는 코브라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코브라. 뱀은요, 뭐냐면 바로의 왕권과 통치력의 상징이에요. 뱀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코브라 신을 섬겼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의 지팡이, 코브라를 삼킨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코브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걸 다 삼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삼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거짓과 속임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리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바로는 마술사의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죠? 뭘 좀 느껴야 되잖아. 아이코. 뭔가 느껴야 되지 않아요? 그럼 바로의 태도가 뭐예요?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는 마술사가 던진 것이 마취된 뱀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바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뱀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삼킨 것은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몰라. 우리도 뱀 만들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중요한 핵심은 일부러 멈춰갑니다. 일부러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가 붙잡고 싶은 것만 딱 붙잡는 거죠. 다 거부합니다. 결국 바로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그게 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빼놓고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바로가 똑같은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의 지팡이 뱀을 삼킨 건 일부러 거부하는 거죠.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우리도 뭐만 강조합니까? 우리도 뱀 만들 수 있어.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겠어요? 은혜가 안 흘러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바로를 보시면서요, 마음이 완악한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하는가를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싸움이 단번에 안 끝났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0908, 1020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단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단번에 끝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모세의 우렁굴을 다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대로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과정을 통해서 0908, 1020의 과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